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방금 우리가 함께 서로 이렇게 교창을 했던 것처럼 구약 시대의 예배 때 제사장들이 앞에서 이렇게 선창을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선창을 듣고 화답을 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제사장이 먼저 감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선도해서 끌고 가고 모든 성도들이 그에 화답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던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을 단순히 찬양시로만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시편으로 또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감사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감사를 고백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정 자 감사합시다. 자 저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따라하시네요. 이 반응이 아닌데. 자 저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또 반대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작정 저 따라하세요 라고 해서 강요하는 감사가 아니라 지난 한 해 우리의 지난 인생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저절로 고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시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시가 참 재미있는 것은 같이 읽어보면 알지만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후렴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마 그것만 계속 읽으셨을 겁니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두 문장이 반복됩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연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을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렇다면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걸까요? 감사하라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의 강조점이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 시편을 읽을 때 이 감사하라에 초점과 악센트를 주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은 감사하라가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핵심인 본문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요 앞에 키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키라는 접속사. 그 키의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결국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드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10년 전쯤에 많이 유행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 기억나시나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 한참 유명해서 베스트셀러까지 올랐던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 불평이 스스로의 인생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날씨, 배우자, 직장, 내 신체 조건, 친구, 일, 경제, 다른 운전자들,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요 수백 번씩 불평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자주 불평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 내가 불평을 참 많이 하는구나를 인식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면 귀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그 말들이 불평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불평하고 있는데 내가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평은 나쁜 입냄새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냄새는 그렇게 잘 알아차리는데
정작 나의 것, 내 입냄새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이 책과 함께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을 하면서 나누어 주었던 보라색 밴드가 있습니다. 보라색 밴드. 이런 밴드가 있었는데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밴드. 21일 동안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왔다면 처음에 왼손에 찾던 이 보라색 밴드를 꺼내서 오른쪽에 바닥 끼우는 겁니다. 또 살다가 내가 불평을 했다면 또 빼서 반대손에 끼우는 겁니다. 또 불평할 때면 또 반대팔, 또 반대팔, 끊임없이 내가 불평할 때마다 밴드를 반대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왜요? 내가 또 불평했지. 인식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내가 쏟아내는 이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만들어 주었던 책이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참 좋은 훈련입니다. 입냄새처럼 자신이 하는 불평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불평을 인식하게 하는 연습, 불평하지 않도록 하는 연습,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 어쩌면 지금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훈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에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새해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연말까지만 하시고요. 이제 새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훈련하고 결단한다고 불평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던가요?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렇게 21일 동안 훈련을 해도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똑같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감사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우리 입술에서 매일 감사가 쏟아져 나올까?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저의 딸이 자기 방에서 열심히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저희 입술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주님 감사! 저절로 나올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아. 주님 감사!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고백을 바로 하면서 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현관문을 열 때마다 날마다 보게 되는 장면을 눈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소파에 누워서 킥킥거리며 TV를 보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게 되고, 방에서 아이패드를 켜놓고 공부를 하는 건지 아이돌을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딸을 보게 되고, 참다가 참지 못해서 딸에게 한마디 하면 내 방에서 나가라고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 딸의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래놓고도 당당하게 또 찾아와서 바지 사게 돈 달라고 하는 그런 딸,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저희 집 이야기 절대 저희 집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지. 오늘 시편에서 26번이나 감사라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해야지. 26번이나 연습하고 왔는데 스스로 위로하고 또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딸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애교 넘치는 모습으로 저에게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가슴이 더 놀랍니다. 어이구, 이거 또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우리 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 아닌데, 네, 그 집 딸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목사님 집 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최애 아이돌 그룹 콘서트를 예배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라서 안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언제 모았는지 벌써 예매까지 다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 하는 날짜가 기말고사 이틀 전입니다. 기말고사 이틀 전에 인천까지 갔다 오겠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저에게, 아니요, 그 목사님에게 똑바로 뜨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 이틀 전에. 그러면서 기말고사 싹 준비해놓고 갈 거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뻔뻔하게 버스표는 아빠가 끊어줘. 결국 참았던 그 분노를 진노의 대접을 쏟듯이 쏟아냅니다. 절대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딸. 그래도 감사해야지. 저런 딸을 보면서도 그런데도 감사해야지.
저런 남편을 보면서도 그래도 감사해야지. 오늘도 자기 집 잘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저런 아들 저런 딸 보면서 그래도 감사해야지. 건강하게 커준 것만도 감사해야지. 더 큰 사고 안 친 것만도 어디야. 하지만 참고 참아보지만 감사해 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해 보지만 결국 터지는 것이 우리의 감사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 수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수준을 알고 있기에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할 수 있도록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그 연습을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외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쓰여진 인자하심이 바로 히브리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오늘도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우리를 똑같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도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어떨까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저렇게 철없는 딸과 저렇게 뻔뻔한 아들과 제가 많이 다를까요? 저는 의젓하고 똑똑한 그런 완벽한 아들일까요?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이 없다면 저는 과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오늘도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고 찾고 구하고 살아가며, 그렇다고 또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마치 내 것처럼 짜증내고 화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아들? 저 아닌가요? 우리 아닌가요? 우리가 매일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 그것은 훈련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에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작정 감사만을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36편 외에도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편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중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0편에 쓰여진 감사의 원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다라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고백하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러러 나오는 감사를 고백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136편의 감사는 이 우러러 나오는 감사 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셔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감사인 호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 헤세드의 그 은총,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저하고 한 번 더 교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계를 보며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속담도 있듯이 자기 급할 때는 그렇게 찾고 부르짖고 구하지만 자기 배가 조금만 부르고 살만해지고 내가 힘만 조금만 생기면 마치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먹던 그들이 이제는 지겹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기만 하면 사다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에도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주고 또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강대국을 의지하는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마음 같았다면, 내 마음 같았다면 이것들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내 생각 같았다면 굳이 저들에게 해와 달을 주시고 햇볕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줄 필요가 있는 걸까요? 선지자 요나가 화난 게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분명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저 성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니느웨 성이 심판받아서 멸망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자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저들이 회개를 하자 뜻을 돌이켜서 저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이게 요나의 고백인 겁니다. 요나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면을 편해서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화내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저런 인간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박농쿨을 준비해 주시고 박농쿨 잎으로 그늘도 만들어 주셔서 또 햇빛을 피하게 하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는 만물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그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뭔가 저들하고 다른 사람들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배은망덕이라는 유전자가 있답니다. 배은망덕. 이 배은망덕의 유전자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와와 더불어 옛뱀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를 배은망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하게 만들고 오직 선악과에만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손인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도 똑같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날 줄 알고 이렇게 든든히 세워줘서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점점 타락해가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며 감사를 고백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하늘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그냥 죽어도 할 말 없는 우리들이지만, 저 하늘이 이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배은망덕한 우리가 일상으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라는 겁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모두에게 다 내려주심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과 땅, 해, 달, 별,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일반 은총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한 인자하심은 그런 일반 은총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9절까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일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면, 10절부터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충일의 가족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10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올바르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자손들은 살아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직하게 살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에 그 가정의 장자들은 살아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뒤쫓아오던 그 바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17절부터 20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큰 왕을 치시고 죽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21절부터 25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를까요? 우리 구역은 어떨까요? 올 한 해 우리 구역. 우리 구역 식구들은 올 한 해 이런 은총,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와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은 어떠신가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2024년 올 한 해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오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오셨나요?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오셨나요? 구역 식구 한 명이라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오셨나요?
정말 구영 안에 아픈 이들을 돌아보며 부족한 자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오셨나요? 정말 모이기를 힘쓰며 애쓰며 살아오셨나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지난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아마 잠들지 못했던 국민들이라면, 잠자리에 들지 않았던 국민들이라면 아마 모두가 놀라서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령. 모두가 많이 놀라시고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폰을 보던 저희 딸이 아빠 비상계엄령이 뭐야? 라고 저한테 묻길래 야 저것도 가짜 뉴스에 낚였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뉴스를 들어보니 진짜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6시간의 그 긴박한 시간이 지나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은 다른 날과 똑같이, 다른 날하고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이 아침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시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른 날과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도 모르는 채 항상 둘로 나누어져서 아직도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도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둘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면 나라가 망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하나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싸우는데요. 이렇게 매일 둘로 나눠져서 이념 경쟁을 하는데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망한다고 해서 뭐가 이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아침마다 안정을 찾아가는 우리나라를 보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놀랍습니다. 저는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싸운 그 다음날 아침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며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오늘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일반 은총을 넘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구역원 한 명조차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구역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교회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며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구역 종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한 해 동안 우리 구역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구역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 식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 금요기도회가 끝난 후에 돌아가시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며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 같은 자에게 저 하늘을 주시다는 하나님, 저절로 나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발 한 발 땅을 밟아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추운 날씨지만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을 보시며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올 한 해 나의 지나온 하루하루를 되짚어 보며 또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악에서부터 건져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충일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광야 인생이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역을 종강하며 한 해 동안 우리 구역과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며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